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하신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드러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를 늘어놓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당대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대답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뒤이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시지만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리와 아무든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신앙 고백에 맞춰진 다음 이제 그 십자가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성자로, 어떤 이들은 실패한 혁명가로, 또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마다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슈바이처가 말했듯 예수님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의 이상적인 메시아를 그려냅니다. 다들 보고 싶어하는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하였지만 우리 각자도 이 고백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십자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법사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 길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홍성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로마 시대에는 명예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조차 입에 담기 꺼릴 만큼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고통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십자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탐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울대 캠퍼스 내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에 늦은 밤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장차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는 목사님과 교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저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리에, 연구하는 자리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